8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꼴지우고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예.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굉장한 겁니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는 분이 계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사무엘상 27장을 본문으로 드렸던 말씀의 제목은 시선관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관리의 싸움이다. 내 눈을 하나님께 두느냐 사단에게 두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두느냐 의심과 염려에 두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끝까지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블레셋 왕에게로 투항을 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되었던, 시선 관리에 실패했던 다윗의 삶을 통한 반면교사의 교훈을 저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오늘은 무당이라고 하는 제목이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등장하는 한 무당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내용은 너무나 또 중요하고 또 너무나 저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 군데서 내용을 제가 발췌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대충의 성경연구소에서 성경난해 문제 해석팀이 내놓은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귀신? 제가 어렸을 때요, 한국에서 늘 하던 TV가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냐면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기 싫은데 이상하게 막 보게 돼요. 그래서 저하고 남동생하고 둘이서 보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엔 너무 무서워서 서로 TV를 끄라고 하면서 그 TV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밤에, 오늘처럼 약간 스산한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밤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교회 앞에 있는 나무에 TV에서 봤던 그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나무 위에서 막 옷자락을 흩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귀신이 있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다음날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더니 논에서 모짜리 할 때 사용했던 그 비닐이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무엘상 28장에 귀신과 만나고 그 귀신이 한 말을 그대로 믿어서 다음날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한 인물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왕은 사울 왕이고 그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당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귀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무당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무당이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겉옷이라 하면 예복 같은 거겠죠. 그냥 일반 옷이 아닌 어떤 신분이나 예식을 위해서 특별히 입던 그런 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절대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점, 운세, 궁합 한 번이라도 보신 경험 있는 분 계세요? 네.
의외로 굉장히 손을 안 드시네요. 네. 그 한국에서 기독교인, 한국 인구를 한 4천만 잡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를 1,000만 정도 잡았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1,000만도 안 될 겁니다. 한 800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주.com 이 웹사이트입니다. 도통 뭐 이런 인터넷 점 사이트 회원 숫자가요. 2014년 통계로 1,200만이 넘었어요.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점 보는 사람들이, 점을 믿는 사람들이. 신기하지 않나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과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무당과 역술인에게 몰린다는 것.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 태평양 건너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땅은 어떨까요? 2015년 12월 25일자 크리스천 투데이지에서 제가 발췌한 기사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지에서 한 기자가, 이 신문 기자가 LA에서 용하다는 무속인의 집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실은 이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요, 점 보는 크리스천.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기사 제목이 점 보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그 집사님을 봤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밝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왜 이렇게 요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나 내년부터 삼재래, 삼재. 그러니까 3년간 악재가 계속 온다고 무당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나 삼재라고 해가지고 나쁜 일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새벽 기도 드리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무속이나 역학 등을 통해 미래를 의지할까? 여기 지금 LA에 있는 이 무속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의 그 기사에 따르면 자신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커스터머들이 크리스찬이랍니다. 미국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또 어디를 간다고요? 점 보는 크리스찬으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무속인 점장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뭐 집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장로님들도 내년에 나 수석 장로 할 수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러 오는데 단골 아주 친한 목사님도 있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해외 선교 나갈 때 꼭 나한테 어디로 가면 좋겠냐 물어보고 간다는 겁니다. 이 LA 얘기하는 거예요. LA.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문 기자가 무속인 이 점장이와 인터뷰를 마치면서 점장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저 좀 그만 찾아오시고 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한번 다녀보세요. 이러고 이제 인터뷰가 신문에서 끝났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인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이 기사는 사무엘이 죽은 후에 나타나서 말을 했고 사람을 만났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죽은 후에 영혼은 여전히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텍스트로 많이 사용되는 게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영혼 불멸사를 이 본문을 사용해서 지지하는 거죠. 과연 인간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인가? 이 사무엘상 28장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선지자 사무엘이 진짜 나타났다라고 믿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 안에도 또 두 가지로 견해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 외경, 신학에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육체가 없는 영혼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실제 사무엘이 몸은 없이 영혼만 사울 앞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 앞에 나타났다라고 믿는 한 부류가 있고, 후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부활 후 예수님이
이 플래시,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실제 육신을 가진 소생된 사람으로 사무엘이 그 무당에 의해 사울 앞에 나타났다라고 믿는 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무당을,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진짜 사무엘이 몸으로 나타났건 영혼으로 나타났건 만약에 이 첫 번째 주장대로 나타난다면 벌써 이 본문의 말씀과 컨플릭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너와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경이 정죄하는 수단인 무당을 통해서 예언적 기별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당을 영적인 지도와 통찰을 제공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28장을 해석하는 의견은 귀신이 사무엘로 가장해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교부들은 귀신 혹은 사단이 사울을 속이기 위해 귀신인데 사무엘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나타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가 본문의 문맥에 가장 맞을 뿐 아니라 저희 재림교회도 바라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느냐,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하여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의 신을 떠나도록 하고 여호와의 신이 아닌 악령이 그에게로 임하도록 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귀신과 악령의 힘에 지배당하고 있었고 그를 고치기 위해 다윗과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음악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사무엘서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그랬던 사울에게 이 무당과 점쟁이와 마술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15장에서 그런 자들을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이고 경내에서 쫓아내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은 신접한 술법을 하는 무당을 어디 있는지 찾아 나에게 말하라 라고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인생 마지막 나라 끝까지 가 있는 비참한 모습이 바로 7절에 등장합니다.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28장이 시작하면서 사무엘은 죽고
그 후에 사울이 일시적으로 모든 그 땅에 있던 경내에 있던 무당과 점쟁이들을 다 추방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잠시, 이제 블레셋 군과 전쟁을 앞둔 초조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응답하지 않고 더 이상 선지자도 없자 드디어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 헤매며 그에게 해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다 라고 이곳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엔돌에 있었던 이교적 행습들에 관하여 오늘날 근자에 많은 고고학을 통하여 정보들을 새롭게 얻게 되었는데, 엔돌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거주지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근자의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 가나안 종교가 엔돌의 무당이 사울에게 행했던 그러한 그 주술 행위들이 조상 숭배 행위와 아주 밀접하게 결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고국인 한국의 가장 전통적인 종교를 찾으라면 우리가 유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Confucianism. 근데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종교 같기도 하고 이게 문화 같기도 하고 이 절을 하는 게 우상 숭배 같기도 하고 부모에 대한 효와 존경과 사랑의 표현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엔돌에 있었던 이교적 행습들이 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편만하게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동료 복술자들을 전부 다 제거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 무당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당연히 이 여인은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냐? 왜 찾아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물으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며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러달라고 한 사무엘 선지자를 귀신을 통해서 만나게 한 후 그 귀신이 사무엘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귀신이 사울에게 네가 이제 내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너와 내 아들들이 전부 다 잡혀 죽어서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냥 그대로 땅바닥에 벌썩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너무나 염려하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가 쓰러지자 이 무당이 제발 어르신이여 그냥 여기서 쓰러지지 말고 이거 좀 먹으십시오 하고 송아지를 잡고 또 무교병을 굽습니다. 그런데 대충의 성경연구소 해석에 의하면은 이 무당이 단순하게 사울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단순히 식사를 위해 송아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를 위한 제의적 도사를 행하고 그 음식을 사울에게 먹도록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도록 권유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울이 이 사단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그 음식을 먹고 기력을 얻고 그곳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사울은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사울의 죄가 그의 비참한 삶의 마지막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무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앞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출정을 하였던 그들의 오랜 관습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진멸하고 그 무엇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는 전리품을 취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핑계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들 때문에 이미 사울은 왕위에 있었지만 왕권을 박탈당한 하나님의 영의 떠나심을 언도받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의 또 다른 죄, 무당을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묻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이제 심판하셨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의 운명에 모든 죄악을 집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결정적인 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의, 무당 여인의 예언의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이 여인을 통하여 불러낸 사무엘과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너하고 너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어서 나하고 함께 이곳에,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귀신 사무엘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금방 읽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20절에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이 한 이 말이 과연 그러면 정확하게 사울에게 다음날 이루어졌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음날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드디어 죽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 블레셋인에 의해 죽을 것처럼 귀신은 말하였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사울은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벌써 일찍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또 이 귀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와 함께 너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든 아들들이 죽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여기서도 또 이 귀신 사무엘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그의 시신들이 다 넘어갈 것처럼
귀신은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비록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의 시신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에 의해 나중에 수습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 또한 정확하게 일치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전에 사무엘이 했던 모든 그의 입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하여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사울에게 다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과 너의 아들들이 죽어서 내가 있는 곳에 내일이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불경한 왕과 경건한 선지자가 어디에서 함께 있는다는 것인가? 이게 또 퀘스천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있는가? 내일 죽게 될 사울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의문점들을 본문은 남기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마치 죄를 지어서 죽은 사울이 어딘가 영혼들의 세계로 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하기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상 받을 것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심판의 때까지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누군가가 불러낸다고 해서 이 세상으로 왔다가 또 다른 세상으로 가고 우리와 함께 얘기하고 교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무당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냐?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 해놓고 무엇인가가 나타나자 어떻게 그 모양이 어떤 존재가 나타났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때 이 무당이 말하기를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과연 이 본문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시원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이 눈으로 직접 나타났던 그 귀신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확인했을까?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이 직접 보지 않고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무당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겼냐고. 그 모양이 어떠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울이 있는 곳과 무당이 있는 곳이 커튼 같은 것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고 귀신이 올라온 그 커튼 반대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무당에게 그 형상이 어떠하냐라고 물었고, 노인이 겉옷을 입고 올라온다 하니 사울이 자기 생각으로 그가 아마 사무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땅에 엎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8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본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분명히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하는 형식의 대화체로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와 너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식물을 먹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사무엘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대충의 성경 난해 문제 해석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의 시각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 이야기에서 어떤 인물의 시각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현상의 언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블레셋인들이 다곤 신을 인격체로 묘사를 했는데 실제 다곤 신이 인격체인가요? 돌덩어리하고 나무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묘사를, 어떤 언어를 쓰고 있냐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돌 우상에 불과한 다곤이 얼굴이 있는 인격체처럼 이렇게 묘사가, 표현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현상의 언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가 실제로 뜨고 집니까? 과학적으로? 해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해는 가만히 있죠. 지구가 도는 거죠.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잖아요. 해가 뜨고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가 뜨고 진다라고 하는 현상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한 사람, 그리고 읽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28장의 본문도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했는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사울의 입장에 보았을 때, 무당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가 사무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문체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레위기 20장 27절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약과 신약의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줘라.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너무나 그 영향력이 강력하고 우리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대 사울 시대에만 강신술이, 영매가 있었던가, 점쟁이가 있었던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도, 이곳 미국 땅도, 그리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세상에 가진 것 없이 풍요롭게 사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이곳 LA 비버리 힐스와 할리우드에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palm reading, love expert, 운명을 말해준다고 하는, 미래를 이야기해준다고 하는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안식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미세스 와이스를 통하여서 예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세스 와이스이 한 그 예언은 정확하게 이곳 미국 땅 그리고 전 세계에 눈으로 보여지도록 실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리더들이 자신의 운명을 역술인들에게, 무당들에게 묻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악령에 붙들려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악령은, 사단의 영은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뒤흔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악령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